거룩한 시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이처럼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질투가 난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배가 아팠던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배가 아팠던 적이 혹시 있으세요? 조금 전에 요양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나눴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은 배가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손을 딱 들더니 네 있었어요. 그래서 왜 배가 아파서 그랬더니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요. 밥 많이 먹어서 배 아픈 거 말고 사촌이 땅을 사거나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서 배가 아팠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있었어요. 행운권 추첨을 하는데 행운권 추첨에 저는 안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번호는 안 되고 내 앞번호가 되고 앞에 앞번호가 되고 뒷번호가 되고 제 번호만 딱 빠진 상태에서 다 되는데 그렇게 질투가 나고 그렇게 시기가 나더라고요. 저 선물 어차피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데 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안 되는데 옆에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이는 있는데 나는 없는 것. 다른 친구들은 샷땡백 있고 다 있는데 나는 없어. 혹시 그런 부분 속에서 혹시 시기가 나고 질투가 혹시 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한번 보시면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빨간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더러운 들깨나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 남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감사기도했던 내용 첫 번째가 뭐였느냐? 개로 태어나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첫 번째 기도가 내가 개로 태어나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하다. 두 번째 기도했던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즉 첫 번째,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방인이나 개나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는 유대 남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은 개와 비슷하게 개처럼 여기는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들을 제쳐두고 이방인들이 먼저 은혜를 누리고 있고 먼저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남자들은 그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시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이방인에게 구원이 먼저 있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 나고 질투가 나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시기 나고 질투 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살펴보니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얘기죠. 실제로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또 풍성한 은혜를 얻는 이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시기하고 있음을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5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16절 읽을게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무엇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즉 주변 사람들이 다 나아요. 치유받고 회복되는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17절 같이 볼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결국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 남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부분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기심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기대했어요. 무엇을 기대했느냐? 그들이 시기하는 그 시기와 질투가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시기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결국은 그들이 그 시기와 질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심, 질투하면 보통 부정적인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한다, 질투한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먼저 떠올라요. 그러나 시기심에 대해서 원래 의미를 잘 살펴보면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자 하는 바람, 그냥 누군가를 밉거나 그게 아니라 누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게 시기심이에요. 그게 시기심이야. 그래서 그렇게 볼 때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탐욕과 욕심과 뭔가 죄와 악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책망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런 자들은 벌을 받아야 하고 책망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시기심이 이런 악독이나 불의가 아니라 시기심으로 하여금 주를 찾게 된다면, 시기심으로 하여금 선을 더 많이 행하게 된다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면 그 시기심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더 가득하게 채워져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거룩한 시기심이라고 제가 잡은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거룩한 시기심. 시인 중에 기형도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일찍 세상을 떠나서 잘 알려지진 않았어요. 근데 기형도라는 시인이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제목이 질투는 나의 힘이에요. 즉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탐욕과 욕심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는 더 큰 고통과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거룩한 일로 말미암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우리가 발전하는 근거가 되고요, 더 성장하게 되는 통로가 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기심을 이용하고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또 하나의 통로로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사무엘은 뭐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을 질투하라, 그들을 미워하라, 그들을 시기하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들도 다윗처럼,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시기심을 가지고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거룩한 시기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더 도모하고 거룩한 시기심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거룩한 시기심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거룩한 시기심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구원에 대한 거룩한 시기심.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거룩한 시기심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시죠. 11절과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에게 이르렀다? 이방인에게 이르러. 누구로 하여금 시기나게 한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넘어짐,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얘기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불신앙, 유대인들의 실패, 유대인들이 넘어지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단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 머지않아 그들에게 충만함이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풍성함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풍성함이 올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찾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유대인들까지 자신의 말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들까지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들의 구원을 이제나 저제나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유대인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잠깐 머물 때에도 이스라엘의 곳곳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다만 그들은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많이 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언젠가 때가 되어 그들의 영혼도 구원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그들이 첫 번째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알고 있었던 한 청년입니다. 광림교회에 다녔던 청년인데요, 자매입니다. 청년 시절에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자매가 부러워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를 부러워했느냐?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았던 친구들, 그리고 함께 모임할 때 부모님과 함께 모임을 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뭔가 초청잔치나 뭔가 특별 부흥회 할 때 부모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웠던 겁니다. 이 자매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우리 부모님도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늘 기도했어요. 마침 광림교회에서 진행한 특별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광고합니다.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다 같이 와서 집회하자. 그래서 이 자매도 용기 내서 드디어 엄마를 전도할 때가 됐나? 그래서 용기 내서 엄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하는데 엄마 같이 가자. 다른 친구들 다 오는데 나도 엄마랑 같이 갔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엄마랑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부러워하는 그 딸의 마음과 상관없이 교회 가자고 얘기했다가 엄마랑 대판 싸우고, 이 딸은 울면서 혼자 교회를 갑니다. 또 딸과 싸운 엄마는 속상해서 절에 갑니다. 엄마는 절로 가고 딸은 교회로 가고. 근데 여기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았던 친구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 딸, 그날 저녁 울면서 교회 가면서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가방에 엄마의 신발을 들고 갑니다. 엄마의 신발을 들고 교회를 가요. 그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엄마랑 같이 오려고 그랬는데 싸우고 못 왔습니다. 오늘은 엄마의 신발만 왔지만 언젠가는 엄마가 이 신발 신고 함께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매주마다 교회 갈 때마다 엄마의 신발을 가방에 넣고 가요. 어떻게 보면 이상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 딸의 간절한 소망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저는 모르나 결국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길에서 엄마가 우연히 만나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 엄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엄마는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신실한 권사님이 되셨어요. 지금은 안산 동산교회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자매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이 거룩한 시기심이 아닐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시기심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꿈꾸고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꿈꾸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시기하십시오. 또 자녀들이 일찍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일찍부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그런 다음 세대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경학교 때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기도회 하루 이틀 참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냈다면 아이들이 프로그램 하나하나 찬양을 하고 말씀 듣고 함께 활동을 하고 때론 교회에서 자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가능하면 교회에 가까이 있고 많이 있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 내 교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와 질투심을 갖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시기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에 대한 거룩한 시기심입니다. 따라서 할게요. 예배에 대한 거룩한 시기심. 오늘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11장을 지나서 12장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 1절, 2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예배인데, 얼핏 보면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듯 보이고 자기 생명을 버리라는 표현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생명을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이것을 잘 살펴보니 산제사, 즉 죽은 제사와 대조되는 개념인데요, 옛날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릴 때 죽은 제사를 드렸어요. 왜?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잡아야 하고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죽이고 또 죽은 짐승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죽은 제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죽은 제사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희생하셨기에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살아있는 삶의 예배로 드리라.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산채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몸을 산채로 드리면, 우리 몸을 산채로 제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오늘 보면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2절 가로넣기 할게요. 너희는 무엇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아? 변화를 받아. 누구의? 하나님의 뭐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 산제사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마지막 하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시간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큐티하는 시간 아닐까?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큐티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주일날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시기심을 가질 때에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시기심을 가져야 하고,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한 거룩한 시기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에 대한 거룩한 시기심을 갖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구원에 대한 거룩한 시기심을 얘기하면서 광림교회 다녔던 한 청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예배에 대한 거룩한 시기심을 얘기하면서 우리 중에 있는 한 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한 집사님께서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집사님들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집사님들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도 언젠가는 꼭 감사의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제가 어땠을까요? 가슴 뭉클했어요. 제가 그 집사님의 상황을 알거든요. 물론 지금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싶은데, 다른 분들의 감사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부러웠던 거야. 그래서 부러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 왜 맨날 해? 왜 맨날 감사의 고백 하는 사람만 해? 상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시기예요. 그렇죠? 시기 질투. 근데 그건 부정적 시기와 부정적인 질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기 질투가 아니라 거룩한 시기입니다. 철구 집사님 감사의 고백 늘 해요. 아, 부럽다. 나도 해야지. 이게 거룩한 시기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홍균 집사님 어디 있어? 홍균 집사님 맨날 감사의 고백합니다. 왜 맨날 해? 그게 아니에요. 아, 저 집사님처럼 나도 맨날 하고 싶다. 나도 감사의 고백하고 싶다. 나도 꼭 하는 그날이 올 거야. 오늘 영천 집사님 고백했어요. 나도 다음 주에는 내 마누라를, 내 아내를 칭찬해야지. 그 감사의 고백. 이게 거룩한 시기심 아닙니까? 이 집사님이 그렇게 하고 나가는데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님 감사의 고백 꼭 하고 싶다는 그 거룩한 시기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죠.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 여러분, 거룩한 시기심, 예배에 대한 거룩한 시기심, 감사의 고백에 대한 거룩한 시기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이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손들고 예배하는 모습 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제가 뒤쪽에 있으면서 자꾸 앞자리로 앉으라고 그랬어요. 희섭 집사님 정신없이 맨 앞에 앉아 계십니다. 뒤에 소라 집사님 오셔가지고 두리번 찾더라고. 우리 신랑이 앞에 앉는 사람이 아닌데. 앞에 앉으니까 좋죠? 다음 주에는 한 칸 더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앉아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왜 저분은 맨날 앞에 앉아? 그게 아니에요. 나도 저분처럼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저분처럼 나도 손들고 찬양하고, 저분처럼 나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싶다라고 거룩한 시기심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들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것, 이거 어떤 파워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아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믿어져서 아멘 하는 걸까요? 아멘 하면 믿어지는 걸까요? 어떤 게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 비슷한데, 믿어지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걸까? 아니면 아멘 하면 믿어지는 걸까? 둘 다 합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안 믿어져요? 근데 아멘 하면 믿어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원리와 똑같아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갔느냐? 아니에요. 한 발짝 디드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되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면 그 이후에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으로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으로 고백할 때 일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배 가운데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고, 우리 지난번에 나라자매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지금도 치유하신다는 것,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입술로 실제로 고백하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고,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셀과 MG가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예배에 대한 거룩한 시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앞자리로 좀 오십시오. 앞자리로 와야 카메라도 예쁘게 나와요. 화면도. 이게 온라인으로 다 나가는데 카메라 비치면 앞에 다 비어 있어요. 다. 주변에 제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많다고 들었는데 다 화면에는 비어 있어요. 단순히 화면 때문이 아니에요. 화면 아무 상관없어요. 저거는 별로 의미 없어요. 저는 바라고 소원하기는 여러분의 앞자리부터 사모하면서 나갈 때에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뭐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다 같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어제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선교 신학을 공부하시는 교수님과 박사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걸 한국 선교신학회라고 하는데, 선교신학회 회장님이 우리 저희 교회 오셨던 유근재 교수님이시고, 유근재 교수님이 지금은 이제 주한대학교 총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유근재 교수님과 또 제가 스텝으로 계속 섬기고 있는 세치세코리아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동 포럼에 우리 전사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연세중앙교회라고, 연세중앙침례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수원 힌둘산 기도원으로도 유명하고, 대한민국에서의 영적 집회, 강력한 영적 카리스마, 그리고 기도의 은사,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그 윤석전 목사님네 교회를 전체 1시간에 걸쳐 탐방을 하고 점심 먹고 함께 강의를 듣고 세미나를 듣고 이제 오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냥 교회를 탐방하면서 큰 교회 좋네, 와 감사하다, 이제 그냥 편하게 들었어요. 근데 안내하시는 분이 안내하면서 윤석전 목사님의 개척하던 처음 기도했던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에 제가 거룩한 시기심이 생기더라고. 윤석전 목사님이 지하 단칸방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에 여러 가지 부분을 기도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저에게 딱 꽂혔던 기도의 내용이 딱 2가지였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윤석전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서 역사를 이루어내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수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목사님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거든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대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일을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면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환자들, 수많은 환우들이 그 교회에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수많은 암 환자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봐요.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기도가 저한테는 더 와닿았던 거예요. 2번째, 그 목사님이 기도했던 게 뭐냐,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침에 있어서 큰 교회를 세우고, 또 큰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섬기며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거든 그 계획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 충격이 됐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다른 목사님들이 아니라, 그 목사님들 다 사용하시지만 목사님들이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거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큰 교회를 세워서 한국 교회를 섬기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을 저를 사용하여 달라는 그 기도의 고백, 실제로 그 역사를 보는 현장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시기와 질투가 안 하더라고요. 그냥 쉽게 편하게 탐방하던 순간이었어요. 사진도 찍고 이야기하고. 근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질투가 났어요. 나는 왜 저렇게 기도하지 못했지? 난 그렇게 기도 못했거든요. 아니, 안 했거든요. 그냥 저에게 주신 사명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지, 그렇게 그 목사님처럼 큰 기도는 제가 하지 못했거든요. 제 속에 거룩한 시기심이 났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어제부터 했어요. 하나님, 그 윤석전 목사님과 똑같은 기도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기도,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넘어서 안산 땅과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전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한 그 기도,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 거룩한 시기심이 다시 꿈틀꿈틀 올라오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드셨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향한 거룩한 시기심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 성도들 중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이 자매가 신발 들고 매주 교회에 갔던 것처럼 그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느냐라는 얘기죠. 부모님들의 구원,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을 꿈꾸면서 거룩한 시기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예배에 대해서도 그냥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열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을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거룩한 시기심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온전히 나에게 주시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거룩한 시기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예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선배들하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그러면 얘기합니다. 나 크게 안 써도 돼. 크게 안 써도 돼. 근데 기도하는 대로 되더라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를,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연 형제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연 형제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자리에 김주연이라는 사람이 놀랍게 그 속에 자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연이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합니다. 그런 거룩한 시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고치기 고백하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